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경 공독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공독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10월 한 달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대한 결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을 시간과 또 장소, 또 기도할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정해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함께 도와줄 동역자들도 옆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말씀과 기도 생활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조금 있다가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 될 때 그때 그런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었던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시고 특별히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때 우리 짝 같이 동역자 있었잖아요. 한번 물어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도전도 해주시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서로 돕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겁니다. 또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들어야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모습,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6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라라고 2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거죠. 그리고 모세를 이어 다음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음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누구에게 맡기시죠?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이제는 여호수아, 내가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은 즉 뭐냐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아가시는 거죠. 그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사람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장서시는 하나님 하면 저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쪽을 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나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그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두 번째는 너의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5절 말씀 가운데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모세를 불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뛰어난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요? 모세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와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떨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같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도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 거죠. 이것은 정말로 멋있는 인생입니다. 놀라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위대하고 소중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또 누구와 함께 하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하나님이 바로 누구와도요?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실 일들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을 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는 거죠. 아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겁니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또 생각이 날 겁니다. 막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명령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너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가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간수장이 막 다 맡깁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신분은 뭐냐면 지금 옥에 갇힌 죄수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맡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찬송가 440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그 찬양 아시죠?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님과 함께 가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말씀이 가까이 있게 되어지는 거. 그러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면 주야로 묵상을 하면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그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8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순서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가운데 말씀을 지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걸어가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순종함으로 맡겨 나아갈 때 더 놀라운 말씀을 지키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러니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하는 것이지요. 명령은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그 명령에 대한 이유를 나중에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순종하길 잘했어. 그때 정말로 내가 순종하길 잘했지라는 생각을 그 이후에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즘에 자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보면서 이해와 신뢰에 대한 두 단어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건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한 계획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아, 그때 순종하길 잘했어. 아, 그때 순종했던 것들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라고 하면서 간증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9절에 보면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게임 오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게임 오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들을 펼쳐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일들, 또 우리를 통해 주신 사명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씩 다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기쁨, 평안, 자유,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것들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원래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순서가 그렇거든요. 말씀 이렇게 누가복음 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수요일에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해 강권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가까이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모세와 비교해 볼 때 여호수아는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또 그래서 어쩌면 위축되고 풀이 죽을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이 나를 억누를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도 내가 함께 하기 때문이란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요즘 어디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 여건들입니까? 그것들을 향하고 있던 여러분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